32편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영적인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받고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돈독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영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룩성 속에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이 속성 중에 이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복잡하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저희들을 이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거룩성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복잡하게 만들고 또 막히게 하고 더럽게 하고 묶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서는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자기 옷을 지켜라는 말, 이것은 자기의 옷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13절과 14절 그 앞에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복잡하거나 좀 답답한 것이 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겠고요.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처리한다는 말은, 이것은 죄를 회개할 때 가벼워지고 단순화되어지면서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해서 좀 알 텐데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에 속한 이 거룩한 영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는 그쪽에
이 코드가 잘 맞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또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영의 속성을 받아서 악한 영이 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아까 계시록 16장 14절에 13절에 말했습니다.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단의 지배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지막 끝날까지 속다가 결국에는 악한 영, 사단이 들어가는 음부, 무저갱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복음서에 이 귀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신은 또 하나 악한 영들은 두 번째 아주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죄의 압축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단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미래와 비전을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치 요셉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릴 적에 꿈을 주셨잖아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과 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그 비전이 더 넓은 문으로 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비전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들어와서 자녀의 관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에도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는 제일 먼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서 이제 이 돈을 허비하고 두 번째 이 창기들과 연락하고 세 번째 이제 돈이 떨어지잖아요. 허랑방탕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우울함이 있는 거지요. 무엇인가 전에는 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영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재산을 잃고 허비하게 되고 허랑방탕하니까 마지막에는 그 세상에서도 완전히 저 광야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고 있어요. 비참해진 거죠. 비참해진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좀 복잡하다. 또 불면증이 왔다.
또는 생각이 많다. 이럴 때는 무엇인가 불안하다. 무엇인가 예민해졌다.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근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죄가 걸려있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 죄가 걸려있는 것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죄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때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이제 어떻게 돼요? 천에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으니까 이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추상적인 것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죄가 절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해도 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어져도 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인화시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날지어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아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든 사람들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죠. 영의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게 드러나지 아니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봐서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실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죄가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외칠 때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죄를 드러낼 때 이 부분이 소름이 끼친다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온몸이 무겁고 이상하게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앉아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겁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리고 빠져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데 제 온몸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름이 끼치면서 이거 이 악한 것들이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죄라는 부분은요. 전에도 얘기했지요. 선악과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숨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엮어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이에요. 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 공포에 딱 잡힐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날은 교회에서 주로 이제 좀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 공포가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와요. 그래서 불을 켜고 기도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이 공포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이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단은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 이제 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지 영이 사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이 어떤 문제를 놓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 속에 나도 이렇게 들어가요. 어떤 한 분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더러움이 같이 저도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러죠? 이 중보기도를 이 성령께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허물의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오늘 단순해 주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기도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 무거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 주님께 여러분 그 문제를 맡겨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흠이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허물의 문제였잖아요. 또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허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섰어요. 그런데 서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빛이시잖아요.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 이 여자는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희생자. 자기는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 여자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과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상처가 드러났던 거예요. 이 여자는 거기서부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니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숨이 쉬어지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 서면 단순해집니다. 또 이 간음 중에 잡혔던 그 여자에게도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빛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주님 가운데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빛이 들어와야지 이제 이런 더러움과 죄가 하나씩 드러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빛이 들어오면요, 빛이 있는 곳에 있으면 이 귀신이 그냥 이렇게 그냥 저절로 소멸돼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단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라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의 세계는 두 갈래로 또 갈라지죠.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함받고 처리받고 용서받는다면 여러분 죄의 무거움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좀 벗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한 3주 동안 어떤 무거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3주 동안 계속 오래간만에 이렇게 철야를 계속하다 성대 결절이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죠? 한 30분만 이렇게 기도만 해도요,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딱 응답 떨어지면 또 들어가요. 목양실로 들어가서 자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밤에 가만히 있으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제 아내한테 말하고 나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알아요 벌써. 내가 걱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셔. 그래요. 그러면 교회 와서 또 요즘에는 한 3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또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그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또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너 사랑한다. 그냥 그 감동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붙잡고 있다. 요 말씀 붙잡고 또 이 강단에 선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복잡해져 있다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 이 죄에 대해서는 드러내십시오. 드러내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죄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의인화시켜라. 사물화시켜라. 실상화시켜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러내십시오. 죄야 드러날지어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죄가 무엇인가에 내가 걸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이 내가 걸려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 예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나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한 게 있어요. 관상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관 그리고 이미지상, 주님의 이미지를 그 앞에 내 앞에 상상으로 딱 세워놓고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합동에서는, 저희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과히 참고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이것을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상상이 아니라, 이건 상상이라고는 관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주님은요, 내 앞에 계셔요. 이게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 땅에 섰지만, 이 땅에 내가 지금 서 있지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관상, 상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면 믿음은 실상이 되어지고 현상이 되어지며 또 이것은 내 앞에 실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의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싹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이 여인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이 여자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 죽어야 될 여자였어요. 돌에 맞아 죽는 운명을 갖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자의 운명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운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 있었던 거죠. 그들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기서 운명론의 지금 오늘이 끝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여러 번 얘기해 드려서 아실 겁니다. 일본의 그 고위 관리인,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그 대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지만 기억을 안 납니다만 총으로 김구가 죽입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갇혔을 때 그의 어머니 권사님이 와서 그래요. 김구야, 너는 왜 애국하니? 조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국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딱 한마디를 해요. 네 믿음이 너를 살게 할 거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넌 산다. 이미 사형이 언도됐거든요. 너는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이 애미가 보장한다. 주님이 산다고 하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구 선생은 사형 집행을 받지 않고 풀려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서 그 순간에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운도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운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스케줄, 프로그램 속에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데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여자는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허리를 숙여서 글자를 쓰십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먼저 말하시고 그리고 나서 글로 쓰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각기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다 피해버렸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제 생각입니다만 글에다가 땅에다가 이 글을 쓰신 것은 그들의 죄목, 그들의 이름을 쓰셨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웬만하면 그 자리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뭐 하나 물면요 진돗개처럼 놓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죄는요,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때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암송했던 구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누가 한번 먼저 크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코드가 맞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도 이제 이 여자가 살아나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좀 복잡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냥 회개하셔도 돼요. 그냥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뭐 하나 얻어맞겠죠. 그냥 하나 얻어 걸리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데 그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 꺼놓고 하나 딱 잡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의인화시키고 사물화시키고 현상화시켜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두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용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래도 또 무엇인가 복잡하다라고 했다면, 이제 죄를 처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은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사자굴에 던지고자 하는 조서를 꾸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악법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악법이라도 통과되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다니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다니엘 하나를 죽이려고 지금 온 이 바벨론 전체의 법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했어요. 어떻게 단순했을까요? 저는 이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6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단순했습니다. 그는 단순했던 이유가 어디 있죠? 복잡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 안에 무거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무겁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의뢰했다는 말이 뭐죠?
자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인데, 의뢰했다는 말은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저는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업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맡기십시오. 그러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문제, 이건 여러분 너무 무겁잖아요. 그치요? 순천의 문제도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의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그 강화에서는요, 그 속담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밴댕이 속갈딱지. 밴댕이는요, 이 속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속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문제에도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하니까 그는 이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는 단순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복잡한 거 빨리 단순화시키십시오. 오늘 단순화시키는 일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기도의 양이 적다면 기도의 양을 좀 채우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 그리 복잡하니? 왜 그리 복잡하니? 무엇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왜 그렇게 아파하니? 왜 그렇게 너는 너를 그렇게 공격하느냐?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민과 고통 모든 것들을 다 처리했느니라. 믿어라.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